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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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두시면서 성경 일독도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난주에 역대하 30장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과 또 유다 전체에 사람도 보내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서 성전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킬 것을 그 명령하는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방신을 다 버리고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매우 힘썼던 그러한 모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히스기야처럼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쓸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여러분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 다 버리시고요. 오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모두 다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러한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또 그 자리를 물러날 때 박수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인정받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정체제의 그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르고 도왔습니다. 사무엘 자신도 물론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서운함과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삶은 나는 없고 주만 있고 나는 죽고 주만 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백성이 원하던 왕도 세워졌고 사사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할 도리를 다하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면서 하는 마지막 당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우 기본이 되면서 그리고 당연하고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사람이란 정직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정직하고 정결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사사로 있는 동안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선언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소유를 빼앗거나 남을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면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었을 텐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했으며 그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인정했고 존경했습니다. 창세기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뇌물을 받는 그러한 부정부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처럼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도 사무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고 또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들은 이러한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중보기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무엘이 오늘 고별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동행한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함께 살고 동행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이해관계로 만나는 가짜 친구인지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다스릴 세상에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 이것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환난과 고난 중에 구하고 택한 인간적인 왕, 그 왕은 결국 백성들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며 결코 완전할 수 없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택한 왕들의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하는 그 본문의 내용이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왕들의 패역함으로 인해 멸망과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세상의 왕을 구하고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분단되었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남쪽 유다 왕들은 그나마 몇몇을 빼고는 하나님을 잊은 채 우상 숭배와 폭정을 일삼아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정 체제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중에 너희라는 표현이 무려 14번이나 반복됩니다. 너희가, 너희의, 너희와, 너희를 등등 반복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권고이면서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고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어려움과 또 환난 가운데 두려움이 임할 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세상의 힘과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전교인 성경 일독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라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